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자꾸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안 드렸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일을 했다, 저는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이 떠든다, 잘했다 못했다, 말이 험하다 심하다, 무슨 저 사람은 봉사했다 안 했다, 이런 두잉으로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받고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이런 양의 그리고 염소의 비유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도 45절 똑같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속사 입장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유물사관 입장에서, 인본주의 입장에서 사람의 눈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고 봉사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도와주고 봉사했는데 우리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성이 아니고 의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자는 십자가 원리를 이해한 것이며 어린아이는 모든 자신의 필요를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소자가 나는 의뢰가 필요한 자다라고 공급받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어린아이로서 여러분들이 무슨 내가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은, 우리 전사님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자유로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내용을 갖고 성장해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은 각 부분들이 전체가 아니고 그 전체 속에서 지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차범근 선수가 그 오른발이 왼발이 볼을 잘 찬다 이렇게 하면 그 차범근 선수의 오른발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차범근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며 참된 신자들에게 놓치지 않아야 되는 신앙의 핵심을 여기에서 이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죠. 아, 나는 택자고 너는 불택자. 이게 아니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이야. 예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너희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 그 연합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여러분들은 붙어 있는 거야. 그것이 여기에 표현대로 줄일 때 먹일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것이야. 이렇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틀린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이렇게 떠드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떠드는 걸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마저도 여기에 맞다. 저 목사가 나쁜 목사네. 저 성도가 나쁜 성도네. 저 장로가 좀 나쁜 장로네. 저 권사가 나쁜 권사네. 죄송하지만 그 나쁜 권사, 나쁜 장로, 나쁜 목사는 다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각자가 역할이 있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자꾸 놓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자꾸 이런 두잉이 기준이 돼서,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인간이 기준이 돼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성명서를 내기로 했어요.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민의 주인주의잖아요. 백성이 주인인데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잘못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은 인간이 대장이다, 인간이 주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못하고 있을 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목사는 틀렸다, 저분은 맞았다, 저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인 거예요. 직분은 목사지만, 직분은 장로지만 자기가 주인인 것이에요. 각자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각자가 일을 하지 않고 한 달러 받은 사람들처럼 그거를 묻어놓고 너는 이런 놈이다, 너는 저런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은 말입니다, 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어서 구두쇠여서 내가 주인에게 깨질까봐 땅에 묻어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 가서 심히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서 자신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연합해야지, 복종해야지 하는 거죠.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명령이나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머리로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 아멘이다 라고 받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택자의 그런 언약 백성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저항권을 얘기하는 거죠. 저항권을. 어떤 저항권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옛날 80년대처럼 돌멩이를 들고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화염병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천심이 결국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안에서 우리 교회가 싸움이 있는 거예요.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갈라치기가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각자에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자기의 역할이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으로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이제 우리가 지적하고 사람이 주인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들도 물론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결국 이 땅 가운데 세월을 아끼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고 방탕에 방자하여서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 이 민수기를 기록한 것은 첫 세대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여전히 방탕에 방임하여 그렇게 왜곡되는 그런 그런 우려를 범하는 자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답답합니다. 정말 짜증나죠. 그래서 저것은 누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이 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려놓고 나는 언약 백성이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다, 나도 모른다 왜 내가 택자 됐는지, 하나님이 토기장에 비유해서 하나는 귀한 것으로 하나는 천한 것으로 우리 강영유 집사님을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 귀한 것으로 내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관계를 전부 자기 중심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대표하여 홀로 독립하여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큰 교회에서 있다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떠드는 거예요. 그냥 한 길을 가지고 그냥 묵묵한 것, 성도 한 명도 그것도 목회라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저기 외국에 가서 공부해서 조금 머리에 든 거 있다고 해서 큰 교회에서 정말 그 권사님, 장로님들이 눈물과 피땀으로 일궈낸 교회를 하루아침에 해산을 시켜갖고 자기가 큰 교회를 만들어갖고 지금 한국교회에다 다시 자기가 주인이고 너희들은 다 내 신하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각자의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의논한 것이, 그 계획한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다, 아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시편 19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억울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 생애 동안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서 최복남이라는 강령류라는 그 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왕이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맞았다,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몸으로 지체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에게 말하자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의 현주소, 말하자면 교회를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택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소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 이 성경을 그대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너희들 왜 줄일 때 왜 먹을 걸 안 주고 왜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 나가서 떠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되고,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는 거야. 이런데 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조국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면 어쩌면 교회는 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인간이 주인이다 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물론 경고의 메시지죠. 고아 자손에게 성모를 바라보지 마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인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당하기에는 참 너무 힘든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에베소 4장 13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따라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 현장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현장입니다. 봉사의 일을 나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고운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택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택자의 믿음과 회개와 성화와 모든 것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지, 내 입으로 떠들어대고 내 말로 떠들어대고 내 행동으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내가 하겠다, 내가 처음이요 알파요 내가 오메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스스로가 연합하고 상합하는 각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분량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복종하고 연합하여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네. 목사님이 어제 우리 신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살다가 그냥 죽으면 완전한 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42문을 보세요. 죽음이란, 왜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왜 성도들 죽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음을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거죠. 연합됐다는 거죠. 죽음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자백해야 하잖아요. 뭘 자백해요? 자백하기는. 우리는 꿈속에서도 죄를 지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면서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우리는 모든 것에 죄악 중에 출생하면서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기준으로, 내가 근거로, 내가 이유가 되어서, 내가 조건이 되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오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은 성도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안에 들어온 백성의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여 평생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만지는 것은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각자가 다 일이 있고, 그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 나트 하나, 볼트 하나, 이 못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는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렇게 말을 험하게 해? 왜 저렇게 해? 왜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우리는 떠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상급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연합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현장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그런 일주일의 삶을 우리 민수기 4장 레위 자손의 조직과 임무를 통하여 확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수고와 슬픔과 눈물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유를 따집니다.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그 본인의 잘못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저기서 이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다, 이것은 아들의 잘못이다, 이것은 본인의 잘못이다 라고 떠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닮아가는 것으로 오늘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8장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눈 위에 십자가 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그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무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네, 우리 축도 끝난 다음에 광고는 우리 최봉남 권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이 교회 오라, 말씀 앞으로 들어오라 떠들어대는 한국교회 위에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는 언약 백성으로서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수요기도에도 금요기도에도 누가 오든 말든 나는 언약 백성으로서 자리를 지키고자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